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여러분 여러 부분들을 맞추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전체의 그림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체의 그림을 표현한 말이 바로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떤 관점, 어떤 주제로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성경을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구약과 신약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의 주제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체결을 하셨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노아도 체결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세겜에서 언약을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을 또 주제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들이요,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책이 조지 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아주 고전적인 책이에요. 많은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책들을 많이 썼지만은 읽어보면요, 우리가 읽어보면 좀 지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어렵게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라 하죠. 하나님의 통치. 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하고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나와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요, 천국을 다른 말로 또 천당이라고도 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이렇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천국이라 하면은, 아, 그래. 내가 죽으면은 가는 저 천당,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이렇게 아주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너무 작은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또 맞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저 천국에 가잖아요. 이 천국은 이런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아주 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의 나라와 우리 나라는 틀린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죠. 우리가 천국에 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좁은 개념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거기서 이제 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 방금 읽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보시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어린 양을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없었느냐? 없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신약에 나오고 구약에는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느냐? 구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오늘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됐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은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은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에덴에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들을 에덴에 살게 하셨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던 것이에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나라의 원형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어디라고요? 그게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낙원 그 자체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8장이 아니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나도 그 에덴에 좀 살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은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죠. 육신이요 또 아프면 또 힘들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힘이 없어지고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구나. 육신의 괴로움을 통해서, 주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죠.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에덴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절대적인 법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들요 무슨 언약이라 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행위 언약. 예,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죠.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무슨 여부에 따라서 행위 여부에 따라 뭐가 결정이 되느냐? 죽음과 영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죠? 하나님과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것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죠? 죽음과 영생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영생과 사망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뭘까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소종을 드느냐 복음의 소종을 들지 않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사망과 영생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기에.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의 법과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것이 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악이 된다는 원리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와 법을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약속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몇 명의 아들을 놓죠? 2명의 아들을 놓지 않습니까? 2명의 아들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었죠.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씨였어요. 사실은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세기 4장 25절에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였죠? 그게 바로 셋이었지 않습니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가 게난을 놓고 게난이 마할랄엘을 놓고 야렛을 놓고 에녹을 놓고 모두셀라를 놓고 모두셀라가 라멕을 놓고 라멕이 노아를 놓게 되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 하나님 나라의 씨였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러나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요 타락이 와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일원들이 세상에 있는 가인족 속의 후예들과 섞여가지고 다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으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주시죠.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방주에 타게 하셨습니다. 방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주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시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기시고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가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문화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 인류를 멸절하셨지만은 노아를 남겨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을 계승을 하신 것이죠. 노아 이후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오게 됩니다. 노아의 3명의 아들들 중에서 셈이 아르박사스를 놓고 아르박사시 셀러를 놓고 에벨 벨렉 러우스로 나올 때라가 이어지면서 누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놓고 이삭이 야곱을 놓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놓고 12명의 아들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구약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3가지 약속이에요. 먼저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큰 민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이 야곱을 놓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놓고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구를요?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게 하셨죠.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되려고 하면 먼저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국가를 형성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냈고 고센 땅을 받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점점 발전되고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열장을 내리고 난 후에 애굽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 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어디를 들립니까? 시내산에 들리는 거예요. 시내산에 들려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아주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여러분 1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이 제사장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19장 6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무슨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계속 패역입니다. 패역의 역사를 이루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민수기 10장 11절까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과정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20장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받고 21, 22, 23장에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시내산 언약식을 또 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리고 어디를 출발하는 거예요?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가데스에 도착해가지고 12정탐꾼 사건을 통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여러분 37년 6개월을 또 헌송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 안에 속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일어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31개 성읍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주제가 뭐죠? 사사기에 여러분 17장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어요. 사사기가 여러분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 사사에 누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주도로 한 것이었어요. 사무엘에는 가장 여러분 사무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왕을 세우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 일어났고 결국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제 첫 번째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하 7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여러분 12절, 13, 14,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3에서 1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려고 지금 자,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언약을 하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세워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내 뒤에 일어날 내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고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보존해 줘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가 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다윗이 솔로몬을 놓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놓게 됩니다.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여러분 두 개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면서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은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0일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남유다도 열왕기하 25장에서 누구의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해버립니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기로 약속을 하셨지만은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다 망해버린다. 이게 어떻게 영원한 나라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죠. 이방인 나라인데. 바벨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때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디로요? 다시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이미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538년에 왕이 되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그때 누가 들어왔죠? 스룹바벨과 예수를 비롯해서 약 4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고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시대는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331년에서 63년까지 가지만 그 이후에는 로마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철의 나라이죠. 철의 나라의 로마가 일어나서 그 로마 시대 BC 4세기 4년에 누가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시대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도 있었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자기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갈릴리가 아니죠,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갈릴리 가버나움에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무슨 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온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인 비유설교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씨 뿌리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심령에? 당신의 백성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씹어지는 거예요. 말씀,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어디에요? 심령에, 우리의 밭에,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받았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죠. 구원파는요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 언제 예수 믿었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나도 잘 몰라. 그럼 저는 여러분 그런 그 구원파에게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럼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밥 몇 그릇 먹었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밥 몇 그릇 먹은지 세어봤는지요? 몇 그릇 먹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온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이런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뿌리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두 개의 밭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밭이. 무슨 밭과 무슨 밭이죠?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있는 거예요. 네 개의 밭이 나오지만 사실은요 두 개의 밭이에요.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잖아요. 이 세 개의 밭은 다 나쁜 밭입니다. 열매가 없는 밭이. 그러나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고 결실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그게 무슨 비유라고요? 그게요 겨자씨 비유야 또 뭐죠? 누룩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으로 이웃으로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그 값어치가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이 우리가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은요, 내가 만난 이 복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값진 것이다. 이게 무슨 비유라고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예요. 이것을 비유로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는 여러분 거물 비유죠. 언젠가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완전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무슨 비유라고요? 그게 그물 비유. 그게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해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40일간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에 보시면은 죄사함을 전파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재림했을 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 느부갓네살에서 주신 이 꿈이야말로 신상이야말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요, 이 세상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 인간 역사는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 은혜 나라가 오고,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 노새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노새 나라 이후에는 천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천의 나라 이후에는 무슨 시대가 오죠? 여러 왕들의 시대, 종말의 시대가 올 것이고,
철의 나라가 바로 로마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셨고 초림하게 해가지고 재림까지의 전기간이 바로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열왕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다라고 도래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을 가지고 많이 설명들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있었죠? 창세기 시대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온 거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준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를 하시느냐? 무엇으로 통치를 하시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난 후에는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조금 이해해서 좀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맞지만은 아주 협소한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장에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뭐가 오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